건망증이 심한 어느 부부가 모처럼 휴일을 맞이해서 산행을 갔습니다. 근데 한참 오르다가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여보 큰일 났어. 왜? 다림질하다가 다리미를 그대로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삐긋이 웃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세수하고 나서 물 안 잠그고 왔어. 그러니 불탈 일은 없을 거야. 참 우리가 건망증이 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주 잊어버려요. 깜빡깜빡합니다. 금방 뭐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심각한 건망증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들을 다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까먹고 내가 아내에게 받았던 은혜를 까먹고 남편에게 받은 은혜를 까먹고 서로에게 받은 은혜들을 까먹으니까 받은 것은 그 은혜는 잊어버리니까 받지 아니한 것들만 섭섭함만 남아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다 여정을 거의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고백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첫째 명령이 뭐냐면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행위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라. 송축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근데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따가 사도 여기 다윗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사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과 감성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어버리다 말은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받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잊어버리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받았지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나온 세월 동안에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그걸 잊어버리니까 섭섭한 게 생각나고 받지 못한 게 생각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요, 감사라는 말은 remember,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데 잊어버리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 대신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아니할까요?
감사는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이다 그러지요. 배은망덕이다. 마땅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것들만 주워 세고 있는 이 배은망덕의 삶을 살아가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해야 될 네 가지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스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특별히 죄 사함의 은혜가 큽니다. 어느 날 다윗의 장군들과 그리고 부하들이 다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 있을 때입니다. 자, 많은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가만히 보았더니 바로 왕궁과 맞닿은 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관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냐 데려오라. 데려와서 봤더니 충신 33명의 장군들이 있는데 그 장군 중에 한 명인 충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예요. 그리고 모르게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탈이 난 거예요.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숨기기 위해서 급하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야 장군을 오게 했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하고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잠을 자라 하고 가리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신 우리야 장군이 얼마나 충성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주 요압 장군께서 전쟁터에 계시고 수많은 군사들이 한데 잠을 자면서 전쟁을 하는데 어찌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가지 않습니다. 이틀을 걸어다가 다윗이 안 되겠어서 이제 전령편에다가 편지를 붙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터에 이 우리야 장군을 앞장 세워서 가다가 빠져라. 그리고 저 우리야를 앞에 두고 빠질 때에 적의 손에 의해 죽게 하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써붙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야 장군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는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미 어두워진,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다윗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았다는 적어도 몇 개월이 흘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시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왕이여, 이 동네에 주의 백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00마리 양이 있고 그 가난한 옆집의 사람은 1마리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마치 가족처럼 아꼈는데 이 부자가 그 집에 손님이 오니까 1마리 있는 그 양의 집에 가가지고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주인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벌쩍 뛰며 말합니다. 그놈 당장 데려와라. 죽어야 하리라.
네가 그놈이다. 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놈이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다윗은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죄로 인하여 아들이 막 죽어갑니다. 병중세가 심하여지고,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지만은 그의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고,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과학자요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여 준 특권을 구하지 않고, 나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가 구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준 용서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에 다윗이 비록 범죄하였지만은 그의 생명을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 나쁜 놈이야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죄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참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아들이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데려가셨어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목숨은, 사람의 건강은, 사람의 생사화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건강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강의 은혜가 뭡니까? 아프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우리 장장로님처럼 건강하게 잘 드시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삶을 유지하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함을 받은 거,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정자군사님은 마음껏 잡수고 싶어도 못 드시잖아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 어른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앞에 음식을 마음껏 넣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어제도 마음껏 먹었으니까 오늘 또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일주일에 며칠씩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렇게 항암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돈을 잘 벌지 못하여도, 가진 것 많지 못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내가 병원에서 누워있지 아니하고 내 집에 내 방에서 침대에서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아니해가지고 이게 오줌을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치료를 받으면서 소변을 한번 누러 가려고 하면은요, 배를 30분에서 1시간을 이렇게 두들겨야지 소변이요 찔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변 누러 갔다가 시원하게 소변을 눕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한 겨울에 소변을 눕고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그거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시원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감사해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감사를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다윗이 감사는 4절에 말합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다윗이 죄를 범하자 다윗은 파멸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걸 일컬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며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다윗의 생명을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셨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천국에 대해서 아직 손에 잡히지 아니하니까, 천국의 실체가 느껴지지 아니하니까 잘 감사하지 못하죠.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란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로는 저 사람이 왜 안 왔지? 분명히 와야 돼. 예수도 믿었어, 열심도 냈어. 그런데 천국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안 와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안 와 있지?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두 번째 놀래고, 세 번째로는 내가 천국에 온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해서 그렇게 놀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누굴 통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즈베키스탄의 이민교 선교사님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구원받은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원불교 법사입니다. 원불교 법사여가지고 소록도에 7년간 가가지고 그 원불교 법당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있을 만큼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가가지고 여러분, 원불교의 교리는 뭐냐면은 불교 교리하고 짬뽕해가지고 약간 비슷한데, 그 소록도의 남한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설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천형이라고 하는 연병, 나병에 걸린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선벌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요 몰매를 맞을 뻔했다고 하는 간증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기를 왜 내가 불쌍하냐고, 당신들이 천벌을 받아가지고 나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인데 당신들이 더 불쌍하지 왜 내가 불쌍하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장례식을 지나가다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봤더니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네.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고요, 막 찬송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며칠 후.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 이상하다.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며칠 후 만난다 그러고 또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럴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법사니까 이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가부좌를 들고 30분 동안 이렇게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후에 목탁을 두드리면서 똑똑똑똑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불을 예우는데, 한 손에는 연불이 들려가지고 여기에 똑똑똑똑 하고 있는데 자기 입에서 알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며칠 후 자기도 모르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입을 막아 틀어도요, 아무리 입을 막아도요 이게 며칠 후 이게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탁은 분명히 한 손으로 두드리고 있는데 입에서는 찬송 소리가 나가지고 나 미쳤나 보다 그리고 있는데요, 찬양이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 말이요 입에서 막 다다다다다다 막 튀어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방언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방언이 튀어나와가지고요 1시간 동안 법당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찬송하고 방언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걸 때려치우고 나서 신학교 가가지고 자기 아내, 약사였던 아내와 2 자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농아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어떤 은혜로 만나 주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은혜가 각각에 다 다른데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냐는 말이에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일생 찬양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번째로는 감사한 이유가 소원을 만족케 하신 은혜에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소원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다윗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던 다윗, 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소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는 한 30-40년, 길면 한 50년을 살다가 이제 2번째로 털갈이를 한다지요. 털갈이를 해요. 그러면은 털갈이 하면은 독수리가 자기 입에 달려서 몇십 년 쓴 부리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맞지를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어진 부리를 바위에다가 쪼지요. 그러면은 바위에 짓이겨지고 부리가 빠지고 새 부리가 난다고 그래요.
이게 보름 이상을 걸린다지요. 그러면은 독수리는 새로 나온 부리를 가지고 이제는 기치를 다 뽑습니다. 기치를 다 뽑으면은 예전에 무겁고 칙칙했던 그 깃털이 다 새롭게 나게 되고 회춘한다 그러지요. 회춘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수리가 다시 몇십 년을 사는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다윗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 생명과 죄 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어느 나무보다 가늘기도 하지만은요, 또 이 대나무는 어떤 비바람과 태풍에도 뿌리가 뽑히거나 아니면 가지가 부러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매듭 때문입니다. 매듭 때문에. 대나무 중간중간에 이게 매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디 때문에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만큼한 대나무 통이 길게 이렇게 몇몇 다 뻗어 있다고 하면은요, 바로 태풍이 불면은 부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 마디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마디가 있고 매듭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대나무는 쪼개지거나 부서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경험했고, 우리도 경험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를 짓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도 인하여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듦과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 아픔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파할 때에 그 아픈 자녀를 두고 옆에서 부모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안타까이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신의 여정을 다 마칠 즈음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죄 사함을 해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심과 나를 붙들어 주심과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코로나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은 많은 부족함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어제 이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인도에서 한 사람이 양파 5망을 훔친 거예요.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고향에 내려가긴 내려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양파 5망을 훔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잖아요. 양파 5망 훔치는 어려움은 없잖아요. 먹지 못하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예전보다 풍요를 누리지는 못하고, 우리가 많이 가지지는 못하고, 마음껏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예전보다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신 은혜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한 목동 다윗을 그 자리까지 세워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대나무가 성장하면서 매듭마드마드마를 하나하나씩 만들면서 오랫동안 성장해도 비바람이 불어도 꺾어지거나 아니면은 부러지거나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매듭 한마디가 한마디씩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만들어질수록 우리는 어떤 시련과 태풍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부러지지 아니하는 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며 아마 이 시편 103편을 썼을 거예요. 다윗 앞에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초대 왕이 돼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배은망덕한 거지요. 배은망덕한 사람 사울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윗은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게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또한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다윗을 끌어올려 세워주셨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